안녕하세요. 저는 은평동지방 은혜교회 한중호 목사입니다. 마태복음 첫 번째 강의 찬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 은평동지방 사경회를 함께 시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태복음을 강의하기 전에 하나님께 의탁하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알아가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성도의 삶에는 항상 시험과 유혹이 역사의 순간순간마다 있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발견하고 그 은총으로 살아가면서 또 어려운 때에도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새로운 영광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또 영광을 돌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함께 모여서 성경을 읽고 또 함께 마태복음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저자는 세리 마태입니다. 마태는 12 제자 명단에 자신을 세리 마태라 이렇게 밝힙니다. 사실 세리라고 하는 그 직업은 밝힐 만한 직업이 아니라 숨기고 싶은 직업 아닙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마가와 누가는 마태라고 밝히지 않고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뜻의 레위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의 제자인 마태가 스스로 세리 마태라고 밝히면서 마가복음을 인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의 원복음서라고 하면 마가복음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러면 왜 마태는 예수님의 12제자도 아닌 마가의 복음서를 인용하는 것일까? 이런 의문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당시에 마가복음이 쓰여진 것은 AD 70년경 예루살렘이 성전이 파괴가 되고 또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러한 당시에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범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에 대한 그러한 유혹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마태가 이러한 마가복음을 인용한 것은 당시에 마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정리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의 교회상의 이러한 문제들을 마태의 관점에서 또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보고 또 들은 바를 또 예수님의 그 뜻을 생각하면서 정리해서 기록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마가가 경험했던 또 마태 역시 경험했던 그러한 시대상 속에서 마태는 마가의 정리에 더하여 그가 보고 목격한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증거를 우리에게 더 강력하게 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마태복음의 가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이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의 주권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님으로 모실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지요. 어떠한 어려움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한없는 은혜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뜻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 거하면서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신앙의 참 지침으로 삼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써 내려간 것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주님이심을 진정으로 발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바로 우리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다윗을 너무나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리고 후손들에게 알려줍니다. 한 사람의 그러한 정체성이 분명하게 나타날 때, 그럴 때 그 사람의 빛이 나고 또 영향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후손들에게 그렇게 이 족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믿음의 그러한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버드 법대 더쇼비치라는 사람은 미국 내의 유대인들은 2%에 불과하지만은 미국 내 상위 25% 부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노벨 수상자의 40%가 유대인들입니다. 미국을 움직이는 200명 중에 절반이 유대인인 만큼 이렇게 큰 영향력을 끼치는 이유가 무엇일까? 더쇼비치는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에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족보에 대해서 마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이 족보가 예수님께 이어지고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는 아브라함과 다윗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들, 유대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것을 모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도 하고, 또 선민의식이 미국에서 그렇게 유대인들로 하여금 영향력을 끼치는 뛰어난 인물들이 되겠다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온전히 영접한다고 한다면은 천국에 합당한 그러한 영광을, 미국에서의 영향력 정도가 아니라 천국에 합당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마태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족보에 함께 넣어서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가운데 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유대인들이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태양이 중천에 떠 있는데도 눈을 뜨고 사물을 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귀가 있어도 천둥 소리조차 듣지 못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의 그러한 모습일 것입니다. 또 내가 살며 살아가며 또 관계를 맺고 아름답고 즐겁게 아름다운 것을 보고 또 맛있는 것을 먹고 즐기고 또 사랑하는 이들과 만나고 살아가면서도 내가 나 스스로를 누구인지 모른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보다 더 안타까운 것이 있다면 바로 유대인들 가운데 나신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을 자신들의 족보에 넣어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요셉이 자신과 정혼한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또한 이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고 조용히 하원하려고 합니다. 꿈의 천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꿈을 꾸고 난 이후에 다시금 그녀를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요셉이 꿈에서 천사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서 자신의 아기가 아닌 다른 사람의 아기를 만일 가졌다라고 한다면 받아들일 수 없었을 텐데, 꿈에 천사가 나타나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였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은, 또 그 본질을 알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리아를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로 마태는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그의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다. 이것은 사실 전능한 하나님의 섭리에 속한 일이죠.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비가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마태는 마리아를 데려온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질은 우리가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넘어서 믿음으로 그 본질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마리아를 맞아들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 독생자를 자신의 아들로 가정에 맞을 수, 육의 아들이긴 하지만 자신의 아들로 맞을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신비는 믿음으로 오늘 사방에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오늘도 우리에게 펼쳐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섭리하심을 우리는 한 송이 백합화를 통해서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쥐저귀는 새소리를 들으면서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 마태복음 6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실체가 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삶에 흠뻑 빠져 살아라.
뭔가 놓칠까 봐 걱정하지 마라. 너희 매일의 삶에 필요한 것은 모두 채워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사람들은 집안에 우환이 끊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조상과 끊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우환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못 믿겠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이러한 일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긴 하나님의 섭리의 측면에서 볼 때 잠깐 그러한 일들이 있지만 중국에는 하나님의 크신 영광과 한없는 은총을 입는다는 사실을 그들은 보지 못하고 마는 것입니다. 프로 바둑기사와 아마추어 바둑을 두는 사람들이 함께 만나서 바둑을 둔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아마추어는 왜 프로기사가 여기에 바둑수를 두는지 처음에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바둑을 마칠 때 복기를 할 때 보면 이것이 바로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구나 여실하게 느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영광을 주러 오신 하나님의 그 신비를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바라보고 또 그것으로 믿지 못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이러한 은총과 은혜를 얻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에는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과 함께 헤롯의 박해를 피해서 애굽으로 갔다가 헤롯이 죽은 후에 갈릴리로 다시 돌아와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런 시골 마을에 정착해서 살게 되는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사렛은 이스라엘의 중심인 예루살렘과 대조되는 아주 작은 곳이었습니다.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사렛에 그 시골에 뭐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계신 나사렛은 예루살렘보다 더 고귀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우리는 고귀한 성도가 되는 것이죠. 어디에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모실 수 있느냐,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구원하러 왕국이 아닌 베들레헴 말구이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이나 또는 어떠한 화로운 곳에서 나신 것이 아닙니다. 시골 마을 나사렛에서 또 자라나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온전한 사람으로 예수님께서는 살으셨고 사셨고 또 우리를 구원하러 찾아오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님의 은총과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정체성이 유대인들처럼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마태가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마가복음을 인용하고 또 마가복음에 자신의 생각을 넣어 또 하나님의 뜻을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경험했던 그러한 모든 경험을 담아서 주님에 대한 목격을 담아서 마태복음을 기록한 것은 AD 70년에 또 성전의 파괴나 이러한 모든 일들이 어떠한 충격이나 또는 어떠한
유혹이나 이러한 것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태는 오늘 예수님의 나심을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 어떠한 곳에서 자라났는지를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셨는지를 통하여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곳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이 예루살렘이냐 또 화로운 곳이냐 살만한 곳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헤롯이 판치는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거한 곳이 아닙니다. 주님이 태어나신 곳은 오히려 베들레헴 말고였습니다. 자라나신 곳이 나사렛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이러한 주님의 나심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계신 곳, 그곳으로 주님을 만나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는 것, 그것이 가장 귀중한 것임을 알고 또 그러한 가운데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빛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가까이 오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진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오심을 예비한 광야의 소리 세례 요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백성들에게 전하는 예언자의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떠났을 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또 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깨어진 때는 긍휼히 여기는 구원의 메시지도 전하죠. 세례 요한은 당시에 로마 제국과 결탁하여 돈에 매수된 종교, 또 황제 숭배와 태양 숭배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정체성을 잃은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곁에 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는 세례 요한이 예언자 이사야가 예언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은 예수님에 대하여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겸손하게 말을 했습니다. 세례를 받으러 왔을 때 극구 사양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로써 모든 의를 이루게 하라는 말씀을 듣고 나서야 세례를 베풀어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비둘기 같은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대하여 겸손한 모습으로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그래서 믿을 때에 구원을 받고 믿지 못하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믿지 않는 자는 찍혀서 불에 던져지는 것처럼 멸망받을 수밖에 없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는 예수님께서 광야의 시험을 마친 후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공적으로 설교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팔복으로 알려진 산상수훈입니다. 여기에서의 팔복은 세상 복과는 다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무엇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무엇이 없어서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안에 유익과 필요에 대한 욕망이 가득하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넘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내가 가난하고 내가 줄이고 목마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자리가 생기는 것이지요. 팔복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존재로 예수님 때문에 변화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 속에 상급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실 만큼 그런 가난한 마음, 그렇게 줄인 마음이 되어졌을 때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속에 빛과 소금으로 살 수가 있고 형제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가 끝나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고 그분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기적과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교훈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쫓아 존재가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산상수훈과 또 비유와 기적을 통한 이러한 모든 말씀들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고 복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모시고 하나님을 믿고 또 진실로 변화되어야, 존재가 변화되어야 거기에 복된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존재가 변화되려고 하면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바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모실 때에 우리가 새 그릇으로 준비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주님의 길을 앞서서 준비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른 번잡스러운 것, 방해 요소들을 다 버리고 우리 주님을 마음 가운데 온전히 모실 때에 우리는 진정한 변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는 것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와 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는 자마다, 예수님께 오는 자마다 병든 자든 또는 중풍병자든 주님께서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셨고 또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다 나음을 입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처럼 당시에 그렇게 모든 병자들을 고쳐주신 주님, 오늘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바로 그들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가 그렇게 나음을 입을 수 있고 또 나음을 입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지요. 고센 풍랑 속에서 제자들이 주님을 깨웠을 때 풍랑이 잠잠게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이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풍랑이 잠잠게 되는 것처럼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이 기적이 되는 것이죠. 또 오늘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그러한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될 것은 온통 정신을 주님 쫓는 데에 집중하는 데 힘쓰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 때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 시대에도 다른 것만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주님 은혜 가운데 의를 구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요.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다른 것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두려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그 날개 아래 품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늘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성도님들에게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열매들을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베들레헴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찾아오신 그리스도를 심정으로 그렇기 때문에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우리의 중심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변화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바로 곁에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첫 번째 강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올바로 알고 또 우리 주님을 모실 때에 진정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은혜 속에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변화하고 또 열매 맺는 그러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전에 우리 주님의 긍휼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원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태복음 두 번째 강의를 함께 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까이 누릴 수 있고 또 최종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또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 영광에 이를 수 있음을 확실하게 알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오셨을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내용이 마태복음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놀라운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은 기뻐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말씀을 하시면서 천국의 복을 은총을 내려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어서 십자가에 순환당하실 것을 말씀하실 때 그때 문제가 생깁니다. 베드로는 주님 그건 안 될 말씀입니다 하면서 항변을 하면서 막아섭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하시면서 꾸중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누구신가를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영광에 동참할 수 있으려면은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사명을 제대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을 따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 못하면 베드로처럼 자신의 생각이 앞서게 됩니다. 또 자신이 행동과 판단의 주체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고백을 하고 나서도 곧장 사탄으로 전락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7장에는 변화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오르게 됩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모습을 목격을 하죠. 너무나도 그 광경이 신비하고 좋아서 베드로는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살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듣라. 그리고 나서 보니 예수님에 보이지 않았다 했습니다. 참 두렵고 신비한 체험을 한 것입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또다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내려와 보니까 한 사람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자신의 자식을 데리고 한 사람이 왔는데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리는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제자들은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 앞에 여쭙죠. 이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또 제자들이 이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가 이런 논쟁을 합니다. 그런 광경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에서 누가 크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조차 없는 것이죠. 주님을 모시고도 제자들은 이렇게 핵심을 모른 채 방황하고 또 주님을 알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고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이 주님께서 십자가 순환을 감내하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겨 바다에 던져지라 할지라도 그대로 될 것이다. 아니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이 그 정도 안 하시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생명을
그 독생자의 보혈을 흘려주시기까지 하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광을 얻게 되었는데 우리가 그 앞에서 어떻게 높일 수가 있습니까?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추어야 마땅한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 참 힘들어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도 베드로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기 싫은 그런 마음에서 어찌 보면 십자가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주님께서 영광을 얻으시고 또 우리를 영광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가야 할 길이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참여하려면 이렇게 십자가의 길에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로 25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하셨습니다. 세상은 십자가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라고는 더더욱이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하기조차 싫어하죠. 그러나 거기에 생명과 영광이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태산보다도 더 큰 죄악이 있지만은 그 죄악이 들려 깊은 바다에 던지고 잃어버린 바, 기억하지 않은 바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 주셨기 때문에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또 멸망에서 생명과 영광으로 그 은혜의 역사로 존재가 변화돼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진 받은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7장 24절로 27절에 성전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세는 타인에게서 받는 것이지 아들에게서 세를 받지는 않지 않느냐. 주님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인 당신이 왜 성전세를 내야 하느냐. 낼 이유가 당연히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세금을 내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하면 제일 먼저 튀어오르는 고기의 입을 열라. 그러면 한 세겔이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그것으로 해결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3의 방식을 이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세상에서 이런 믿음과 지혜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과 영광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주님께 진실로 겸손하게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천국에 들어가고 또 큰 자라고 하는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말씀에 보시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웅장한 성전을 가리켜 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저것 좀 보십시오. 얼마나 웅장합니까? 아마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드렸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AD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거짓 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고 환란이 올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자기들의 욕심을 더 취하고 또 대제사장들도 성전을 이용을 하고 자신의 직권을 이용하는 이러한 불순종, 그 끝은 결국 파멸과 죽음이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겉모양은 아름답게 꾸미고 그 뒤로는 탐심을 부리는 이러한
모든 모습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작아도 진실한 삶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작은 것이라 소홀히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열천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5 슬기로운 처녀는 등과 함께 기름도 준비했었습니다. 또 달란트의 비유를 우리는 통해서 볼 수가 있지요. 1 달란트 맡은 자는 주인에게 책망을 받을까 두려워서 그것을 땅에 파묻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인이 원한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결산 때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일 저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은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러면서 칭찬하실 자는 칭찬하시고 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실 자는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한다라고 말은 하지만은 그것은 지극히 작은 것 하나에 어떠한 모습으로 행하느냐에 그 마음이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자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도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고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100번, 1000번 살았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신앙인으로 사는 것은 참 어렵고 불리하게 보여서 때로는 주님의 말씀도 내 생각으로 구태의연하게 그냥 행하고 살아온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큰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작은 것에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갈 수가,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 때에라야만이 우리는 십자가의 삶이 무엇인가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십자가를 지신 주님 그 뒤를 따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사신 주님처럼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십자가를 지고 부활의 주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겠노라 결단하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지만은 예수님을 둘러싼 사람들은 다 제각각의 모습이었습니다.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마태복음 26장 말씀해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또 거기에는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 있습니다.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옥합을 깨트린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말씀에도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여인을 베다니 마리아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옥합을 깨트렸을 때 가룟 유다가 이 여자를 보면서 돈을 왜 낭비하느냐?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것 왜 낭비하느냐?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은 항상 있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말씀하시면서 이 여인이 나의 장사를 준비하였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행한 일은 세상 끝날까지 전파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 이후에도 주님의 죽으심과 장례를 준비하는 두 가지 상반된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나옵니다.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에게 아예 예수님을 팔아 넘겨버리죠. 베드로 역시 그렇게 믿었는데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을 부인하며 저주까지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임 당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스승을 판 것을 뒤늦게 후회를 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을 알고 놓아줄 수 있었지만은 유대인의 압력에 못 이겨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메어주고 맙니다.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의 모습도 나와 있습니다. 한 강도는 예수님을 저주를 합니다. 반면에 또 다른 모습들이 나와 있습니다.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강도였습니다. 그런데 유월절 관습에는 죄인 한 명을 풀어주는 관습이 있었고 유대인들이 대제사장의 충동질을 받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원하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바라바가 뜻밖의 제일 먼저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된 것입니다. 그가 이제는 다른 삶을 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또 시골 사람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그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시다가 예수님께서 쓰러지셨을 때 로마 군병에 의해서 대신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에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16장 말씀에 보시면 그의 가족들이 귀하게 다 쓰임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역시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가 되어졌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다른 한편에 달린 강도는 예수님을 영접하며 마지막 순간에 낙원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든 것을 가졌어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을 선택한 사람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반면에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를 졌지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낙원에 이른 자들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의 문을 막고 있는 그 돌을 굴려버리시고 부활을 하십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를 비롯한 지자들에게 나타나시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평안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다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후에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40일을 함께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런 명령을 주시면서 지자들로 하여금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시고 승천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쫓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모습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대하는 자들과 같이 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옥합을 깨트린 여인처럼 보이지 않는 제자의 모습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이것을 묻고 있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장 악한 자로 이 세상 권력을 주님께서 차지하지 않는 가운데 자신의 욕망이 좌절된 데서 배신감을 느끼고 예수님을 배신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수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결코 떠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유다는 예수님께서 어떤 죄도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유다와 비교해서는 안 됐지만은 베드로 역시 큰 소리를 치며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리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그 역시도 안타깝게 주님을 떠나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빌라도라는 사람이 나오지요. 이 사람은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면서도 유대인들의 압력이 두려워서 무죄를 선포하지 못했습니다. 빌라도가 만일 예수님이 자기가 생각하는 죄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심을 정확하게 알았다라고 한다면 자신이 한 이 행동이 얼마나 통탄한 일인지 깨닫고 안타까워하고 또 통탄해 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아무리 그가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또 베드로처럼 아무리 그가 용기가 있는 사람이요 그가 장담을 했다 할지라도 누구나 주님을 떠나면 주님을 떠난 그 말과 행동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동시에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베드로처럼 용기가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또 빌라도처럼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모든 삶을 실패 가운데서도 구원의 놀라운 선물을 받은 바라바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그 옆에 달렸지만 낙원에 이른 강도와 같은 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역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무덤을 찾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또 자신을 부인한 베드로를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다른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평안을 건네주십니다. 그리고 부활의 약속을 떠올리시며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말씀하십니다. 갈릴리는 어떠한 곳이라고 했습니까? 촌마을이라고 했습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그러한 소외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 주님께서 만나자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이 세상을 마칠 때 그 말씀이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이고 또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광에 이르는 감동을 반드시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믿는다고 하면서 베드로처럼 큰 소리는 쳐왔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서 두려워 우리는 도망치는 베드로의 모습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실패한 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바라바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한 강도도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 실패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도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말씀해 주시는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언제고 찾아오십니다. 어디서고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평강을 부어주시고 갈릴리에서 만나자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갈릴리에서 만날 준비를 하고 나아갔던 제자들처럼, 또 부활하셔서 40일을 함께 할 수 있었던 제자들처럼, 또 모든 권세를 받고 제자를 삼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받은 제자들처럼 오늘 우리 역시 그러한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마태복음을 통하여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고 한없는 영광을 얻은 자로 은혜 속에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러한 은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사실을 감사하시면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그 영광을 얻기까지 믿음의 길을 다하고 달려갈 길을 다하여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늘 마태복음을 통하여 함께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과 또 그 영광을, 우리 십자가를 믿고 또 흘려주신 그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마다 그 영광을 얻게 하여 주신 그 놀라우신 은총을 오늘 마태를 통하여 듣게 하시고 또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코로나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약속의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오늘 그 주님,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하신 것처럼 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마침내 그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